셋, 셋. 잘 들리시나요? Apa kabar? Baik, nama saya Pakim. Saya melayani di Papua sebagai orang misi sejak tahun 2015. Ya, tapi sekarang saya punya masalah dengan paspor hingga tahun yang lalu saya kembali ke Korea. Tapi terima kasih memberikan kesempatan untuk membagikan firman Allah dengan jemaat 경희 캠열. 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광현이고요. 제가 지금 인도네시아 말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셨죠? 예, 여러분이 뭐 제가 더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말을 모르면 못 알아듣는 겁니다. 전 세계에 약 6,900개의 언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한국어가 하나고 일본어, 영어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조사 기관마다 숫자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대략 6,900개의 언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 2021년 현재 약 2,000개의 언어 그룹이 그들의 말로 복음을 한 번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하는 선교는 뭐냐면 아직도 그들의 말로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그 집단, 민족, 언어 집단에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그들의 말과 문화를 배운 후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해주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들의 교회를 개척해서 제자 양육까지 하는 사역, 그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 저희가 지금 파푸아에 가 있고 그 사역을 하다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멋진 예배당에서 멋진 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신 교회 앞에 담임 목사님 앞에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은 제가 예배 말씀 전하기 전에 이 연주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악기 찬양으로도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구나. 저는 지금 가장 큰 경험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동되고 너무너무 은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예,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같이 할까요? 우리 은혜 받읍시다. 같이 옆에 분한테 은혜 받읍시다 인사할까요? 예, 제가 이제 파푸아에 있다가 비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한국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설교 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묵상하고 암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격려해 주셨고 도전해 주셨는지 간증 비슷하게, 그러나 저의 주관적 간증이라기보다는 말씀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격려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 도전해 주셨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다 볼 수는 없고요. 제가 은혜 받은 말씀, 도전받은 말씀 구절을 중심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국 오기 전에 와서 2주 동안 격려하는 동안에 저희 파푸아에서 뭐 하다 왔는지 또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잠깐 9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동영상을 잘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잘 못 만들겠더라고요. 자꾸 실패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잘 못 만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활주로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꾸 이상한 말을 자꾸 했어요. 어쨌든 9분짜리 동영상을 보신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푸아에서 섬기는 김광현 성혜정 선교사입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 선교를 위해서 귀한 헌금으로 동역해 주시는 교회들 앞에 또 동역자분들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서 세계 어디든 또 오지 부족 마을일지라도 이 구글 지도로 어디든 지켜보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희가 지난 4, 5년 동안 파푸아 어디에서 지냈으며 무엇을 했고 또 어느 부족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그 부족 마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 지구가 보이시죠? 이 지구에 대한민국이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기가 태평양이고, 그렇죠?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약 7시간쯤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인도네시아가 나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자바섬, 보르네오 섬, 슬라웨시 섬, 파푸아 섬,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이게 다 인도네시아입니다. 전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7시간쯤 비행기를 타고 자바섬에 있는 자카르타에 저희가 도착합니다. 그러면 자카르타에서 또다시 비행기를 타고 6시간에서 7시간 인도네시아 동쪽에 있는 파푸아섬에 도착합니다. 이 파푸아섬은 남태평양에 있는 섬으로서 말이 섬이지 대한민국보다 약 8배 큽니다. 파푸아섬 북쪽은 정글이고 중앙은 3,000m, 5,000m 산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험한 산지 지형이고 남쪽에는 습지 지형입니다. 이 정글과 산지와 습지 곳곳에 흩어져 사는 약 800개의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민족들이 이 파푸아섬에 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이 파푸아섬을 지배하기 전까지는 파푸아섬은 전 세계 미지의 땅으로 남아 있었고 이 섬 안에는 한 나라가 존재한 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일본이 파푸아섬을 지배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 파푸아섬 동쪽은 연합군인 호주가 다스리게 되고 서쪽은 네덜란드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60년대에 호주로부터 독립하여 동쪽에는 파푸아 뉴기니아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서쪽은 네덜란드가 이 땅을 떠나면서 인도네시아가 이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푸아섬 반 뚝 잘라서 동쪽은 파푸아 뉴기니아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서쪽은 인도네시아령 파푸아입니다. 저희는 지금 인도네시아령 파푸아에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희는 인도네시아 파푸아의 북쪽에 자야푸라라는 곳에서 지냈습니다. 여기서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팀을 구성해서 부족에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자야푸라에 내려와 있는 수많은 또 부족민들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저희가 성경을 가르치고 또 부족 선교 사역을 돕고 그 일을 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고자 하는 아우유 부족은 파푸아 남쪽 늪지 지역의 습지 지역에 살고 있는 부족민입니다. 자야푸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2시간 남쪽으로 내려가서 머라오케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머라오케에서 다시 수상 경비행기, 작은 수상 경비행기, 선교사가 조종하는 수상 경비행기를 타고 약 2시간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엣지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그 수상 경비행기가 이 엣지 마을, 이 강가에 착륙을 합니다. 이 강이 넓은 곳은 한 150m, 좁은 곳은 한 100m 정도 되는 정도의 강줄기입니다. 이곳에서 수상 경비행기가 도착하면 그 다음에 이제 카누에다가 모터를 단 보트를 타고 이 강을 따라서 저희가 섬기려고 하는 아우유 부족 마을 중에 하나인 호막마을을 향해 갑니다. 이 강줄기는 폭이 약 100m 정도 되는 곳이고 강을 따라서 1시간 정도 달리다 보면은 이 옆은 다 습지입니다. 그래서 더 작은 강줄기 폭이 한 20m 정도, 30m, 20m 정도 되는 작은 얕은 강줄기를 따라서 또 한 40분 정도를 달리면 저희가 들어가려는 아우유 부족의 호막 마을이 나옵니다. 이 아우유 부족은 태고 쪽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말로 제대로 된 복음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호막 마을에 들어가 집을 짓고 같이 살면서 그들의 말과 문화를 배우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강줄기를 따라서는 이 카누 정도뿐이 안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기에 경비행기가 도착할 수 있도록 경비행기 장을 여기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변 지역은 다 늪지지만 이쪽 지역은 이 부분이 다행히 마른 땅이라서 경비행기가 들어갈 수 있어서 여기에 경비행기장을 지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강줄기가 얇기 때문에 카누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나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기 때 약 2달 정도는 이 강물이 많이 불어가지고 카누보다는 조금 더 큰 배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를 통해서 저희 집 지을 재료들과 또 경비행기 를 착륙할 수 있는 곳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여기로 이제 이동할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자 했습니다. 딱 2달 정도가 강물이 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를 준비해서 4월에서 6월 정도까지인데,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코로나가 딱 터졌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와 비자 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에 중단된 상태로 이렇게 저희 동료 선교사 제레미는 미국에, 또 저는 이렇게 한국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몇 장의 사진들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엣지 마을에 수상 경비행기가 도착한 장면입니다. 그 엣지 마을에서 이런 카누 한 명씩 쭈루 일렬로 탈 수만 있는 그런 카누에다가 모터를 단 보트를 타고 강줄기를 따라 저희가 호막 마을로 갑니다. 이 강이 넓은 데는 약 150m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100m 정도. 예. 호막 마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장면인데, 이 아주머니가 저에게 이 가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집은 호막 마을의 아오유 사람들의 전통 가옥입니다. 오늘날은 이것보다 좀 더 개선된 집에서도 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집 안에 들어가면은 이 호막 사람들, 아오유 사람들이 돼지를 같이 키우기도 합니다. 이 집 안에 돼지를 넣고 키우더라고요. 이 장면은 호망 아오유 사람들과 함께 저희가 경비행기가 도착하기 위한 활주로를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정글에 나무를 베고 또 활주로 길이를 재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지난 2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역이 중단되고 또 비자 문제까지 겹쳐서 저희 동역자 제레미네는 지금 미국으로 가 있고 저희는 또 한국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비자가 다시 나와야 저희가 다시 파푸아로 들어가서 아오유 부족 마을에 들어갈 과정들을 거치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비자가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일이에요. 양, 목자, 목동 하면 딱 알아듣습니다. 양은 되게 어리석은 연약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양은 이 야생 들짐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양은 어리석고 겁도 많다고 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겁도 많은데 거기다 성격도 좋지 않대요, 양이. 그러니까 양은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표현했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자매님 제가 말씀드리면 좀 그 구절을 읽어주실래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자신을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장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거는 깜깜한 골짜기, 또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음산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 사나운 짐승이 나올 수도 있고 산적이 나올 수도 있고 너무 깜깜해서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보이지 못해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골짜기, 그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뭐가 나올지, 앞에 뭐가 있는지,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골짜기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과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시편 23편을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쓴 시편이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의 삶을 굴곡을 표현할 수 있는데 제일 좋을 때와 제일 저점이 있는데 가장 큰 저점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 한 군데가 바로 사울 왕한테 쫓김받을 때, 또 하나는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쫓김받을 때, 그 둘 중에 하나, 언제 쓰여진 거는 정확히 모르지만 가장 어려울 때 지금 다윗은 이 시를 썼다고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암담합니다. 두렵습니다. 답답합니다.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고 뒤처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면서 주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동의 목자의 도구입니다. 자기 양을 돌보다가 야생 짐승이 공격하면은 그 막대기로 야생 짐승과 자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양이 어리석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가지고 뿔이 이 가시 수풀에 걸려서 어찌할 줄 모를 때 목동은 그 양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로 그 양의 뿔을 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양을 건져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도구가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마치 목동이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이 어려운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선하심.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그분 어때? 첫인상이 너무 선해. 너무 선하시더라고. 야, 그분은 참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얼굴이 너무너무 선해. 더 선하게 변하셔. 그렇게 선하다는 표현을 인상 얘기할 때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구누구를 선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보통 뭐 해하지 않는 사람, 좀 착한 사람, 또 혹은 좀 나쁜 의도가 없는 사람, 그래서 관계해도 되고 내 비밀을 얘기해도 되고 혹은 같이 비즈니스를 뭐 동업을 해도 되고 할 정도의 그냥 얘기입니다. 관계를 할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의 그 선하심은 단순히 그 수준의 선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완전하심, 그분의 완벽하심, 그분의 전능하심 근거 위의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선하심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goodness라고 번역했어요. goodness.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누가 이렇게 음식을 해줘서 대접하잖아요. 그러면 대접하고 먹으면 내가 한 음식이 어떤지 반응을 보고 싶잖아. 어때? 맛 괜찮아? 하면은 맛있어 이렇게 대답하죠. 영어하는 미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대답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대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good이라고 대답합니다. good. 맛있다는 표현이거든요. 좋다는 표현이거든요. 그 good의 명사형이 goodness잖아요. 유익한 것, 좋은 것, 완벽한 것,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좋은 것, 유익한 것, 완벽한 것, 그런 뜻이에요. 요셉이 있죠.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그 꿈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꾼 그 꿈대로 되지 않고 이상하게 요셉의 삶은 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려요. 노예로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더 나락에 떨어집니다. 오해를 받아가지고 보디발 아내의 이 거짓말로 또 이제는 감옥에 가게 돼요. 감옥에 가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다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가지고 여차저차해서 나 이 억울함을 좀 얘기해달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깜빡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셉이 그 감옥에서 2년을 더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결국은 요셉이 총리가 돼요. 애굽 총리가 되었는데 전 세계가 그 당시에 기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 이웃들이 다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오게 됩니다. 그때 야곱, 이 요셉의 형들도 같이 오게 돼요. 곡식을 구하러. 그런데 자기 앞에 있는 총리가 자기 동생, 팔아버린 동생 요셉인 걸 전혀 몰랐죠. 여차저차해서 결국은 요셉이 내가 형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입니다 하면서 서로 안고 울고 끌어안고 하다가 결국은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그 애굽으로 모셔옵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그 기근 속에서 잘 보호받을 수 있었고 오히려 번창하고 풍성해지고 가족이 번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야곱이 나이 들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11명의 형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벌벌벌 떨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 저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서 드디어 복수하겠구나.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요셉한테 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바로 이렇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 선이 여호와의 선하심의 그 선과 원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죠. 우리가 구원받고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갑니다. 근데 우리 구원 안에 담긴 축복은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신령한 복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믿는 자들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로마서 바울이 말한 이 선은 물론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고 이 시편 23편은 구약 성경이니까 히브리어, 말이 다른 말이죠. 하지만 그 의미는 같습니다. 바로 유익하게 한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 선이란 단어가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서 쓰이거든요. 그 단어가. 그런데 어디서는 유익하게 한다, useful이라는 단어로 번역했고, 어디서는 beneficial이라고 번역했고, 또 어디서는 excellent, 최고로 인도하신다고 번역했어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께서 모아서 그분의 타이밍과 그분의 계획에 따라 최고로 엑설런트하게 유익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 선이 믿는 자들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내 평생의 선하심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인자는 사랑이죠. 변함없는 사랑, 실패 없는 사랑, 그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는 자들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실패할지언정 망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어려울지언정 낭비하지 않습니다. 힘들지언정 불행하지 않습니다.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파푸아에 간 지 약 5년이 됐습니다. 파푸아에 가가지고 한 일은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인도네시아 말을 계속 배우고 또 파푸아 문화를 배우면서 파푸아를 왜 갔냐? 파푸아가 언어 그룹이 제일 많습니다. 전 세계 언어 그룹이 그 섬 안에 약 800개 언어 그룹이 있어요. 대부분의 언어 그룹들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 못 들었냐? 너무 오지예요. 외딴 섬, 정글, 오지 그런 데 있기 때문에 선교사가 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왔어도 그들의 말을 배워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아직 복음을 들었든 안 들었든 선교사가 왔든 안 왔든 그들의 말로 정확한 복음을 안 전해줬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아직 모릅니다. 머스킷본 오랑 미시 다땅 먼바깃반 삐르만 할라 따삐 꺼바냐깐 머리깐 물론 멍으로띠 아빠 인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잖아요. 복음이 뭐죠? 복음이 침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거든요. 그게 로마서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복음 곧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소식은 뉴스고 뉴스는 내용이 있고 내용은 말로 전할 때 정확히 전할 수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가 뉴스를 전할 수 있지만 이 복된 뉴스는 말을 통해 전할 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단순한 뉴스가 아니잖아요. 또 거기에 많은 신령한 복과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선교사가 왔든 안 왔든 그들의 말을 배워서 복음을 안 전해줬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들은 아직 복음을 못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서 그들의 말과 문화를 배워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해줄 때 그들이 듣고 믿고 거듭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제자 양육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갔는데 아오유 부족은 평생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그들의 말로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부족이에요. 그 부족이 그 부족 마을을 찾아가는데 비행기를 4번 타야 됩니다. 비즈니스 비행기 그냥 우리 뭐 대한항공 이런 비행기를 3번 타고 마지막 비행기는 그런 비행기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조종하는 선교 단체 안에 그 수상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또 카누에다가 모터를 단 보트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또 말을 배워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저희가 집을 짓고 거기에 이제 그 활주를 넣어서 같이 살면서 언어와 문화를 배울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코로나가 터졌고 무엇보다도 이 파푸아는 아직 독립운동을 합니다. 파푸아 사람 원주민들이 아직 인도네시아에 독립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2019년도에 독립운동이 굉장히 크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이 외부인들 결국 선교사들이죠. 선교사들의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은 이 독립운동을 제압하는 이 일들이 외부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선교사들을 쫓아내고 비자를 연장해주지 않고 새롭게 내주지 않는 그런 일들이 지금 작년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자를 새롭게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거절당하고 3일 만에 쫓겨났습니다. 금요일날 오후 5시에 비자가 거절됐고 주일날까지 떠나래요. 안 떠나면 월요일부터 40만 원씩 벌금을 물린다고. 관공성들 다 닫았는데 티켓은 어떻게 구하고 참 너무 황당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테스트 빨리 받고 뭐 이렇게 여차저차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한국에 작년 9월 24일 날 나오게 됐습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저희가 참 힘든 거는 한국에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또 언제 파푸아로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게 참 저희한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알질 못하니까. 마치 이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저의 고백과도 저의 상황과도 같다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주부로서 또 여러 가지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처럼 또 다윗처럼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를 믿으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의 제스처와 말까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의 목자를 믿으라. 다시 한번요. 나의 목자를 믿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 말은 내가 그분께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내가 그분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돌보고 지킵니다. 왜냐하면 생계가 걸린 거거든요. 돌보고 지키고 인도하고 공급합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저희가 속한 선교단체는 국제 선교단체입니다. 이런 부족들에게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인데 전 세계 한 3,500명 정도의 선교사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미국, 캐나다 선교사들입니다. 한국 사람은 딱 7가정뿐이 없어요. 그 3,500명 중에. 근데 저희 동료 선교사도 미국 분이고, 근데 이 필리핀 정글에서 사역하고 있는
열어주시겠습니까? 그 제가 그분들 사진을 클릭 해주시면, 예, 이분들입니다. 예, 마크 그레시아 버넴 선교사들이에요. 남편은 마크고 여자는 그레시아인데 미국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필리핀 정글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슬람 테러리스트한테 납치가 됐어요. 2001년도에 납치가 돼가지고 약 1년 동안 이 필리핀 정글을 계속 끌려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이 테러리스트들이 정부와 이제 협상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을 빌미로 해서 계속 협상을 벌이는 과정이었는데 1년 동안 계속 테러리스트들한테 어디 가는지 모르는 그 필리핀 정글을 끌려다녔어요. 이분들이 그 끌려다니면서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의 시편 23편 4절이 그렇게 생각났대요.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어딘지를 모르는 그 정글을 계속 끌려다면서 하이킹, 아침에 하이킹, 또 저녁에 하이킹, 계속 그러기를 헤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때 자기 자녀 2명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이 자녀 2명은 납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그레시아 선교사가, 여자 그레시아 선교사가 계속 그 테러리스트한테 끌려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 들었대요. 여기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죽으면 우리 자녀 2명 아직 어린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고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아직 저렇게 어린데.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대요. 그렇게 1년을 끌려다니다가 이 여자 그레시아 선교사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미워지고 싫어지더래요. 어떻게? 그러면서 그런 신앙의 위기 속에 그런 갈등들을 남편에게 얘기했는데 하루는 그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100% 하나님만 믿거나 아니면 100%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100% 하나님을 믿거나 아니면 100%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우리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자고 남편이 그렇게 아내에게 격려를 하고 권고를 했어요. 이 그레시아 선교사가 또 끌려다니면서 그 남편의 격려의 말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자기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여기까지 잘 인도하시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하신 것이 느껴졌어요. 생각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그렇다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오늘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내가 믿기로 선택하자 하고 그때부터 믿기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1년 동안 끌려다니는 동안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오래 붙잡혀 있으니까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출해달라고. 미국 특공대에 가서 이 사람들을 구출해냈어요. 다음 장면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거는 뭐고 보이지 않는 건 뭘까요? 이 본문 문맥에서 바울이 여기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의 고백할 때 그 보이는 것은 바울이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은 바울이 믿는 바로 그 대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죠.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믿으라고 얘기하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냐? 믿음의 기간. 얼마나 열심히 믿냐? 믿음의 양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열심. 그런데 오래 믿는 거, 얼마나 오래 믿었냐도 중요하고 얼마나 열심히 믿냐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무엇을 믿냐입니다. 무엇을. 저 사람 나는 믿어 하면 제일 먼저 질문해야 되는 게 뭐예요? 뭘? 그거거든요. 나는 믿는다. 무엇을? 믿음의 내용이 그 믿음이 성경적 믿음이냐 아니냐에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 열심히 믿습니다. 이단들의 열심이 대단해요. 그런데 이단들은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망하는 거거든요. 왜? 믿음의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단 교회 가도 장로님 계십니다. 오래 믿었어요. 그런데 의미가 없단 말이죠. 왜?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대상, 내용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라는 게 믿음입니다. 어디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등등등 성경을 통해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과 명령이죠. 약속과 명령은 크게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목자, 너의 목자를 믿으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목자를 믿었듯이 그 목자, 그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우리의 목자라고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목자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목자가 선하심을 믿으라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의 선한 목자를 믿고 따르라. 예,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6절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 나의 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함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계획하잖아요. 그렇죠? 계획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계획해서 그 계획대로 됐을 때가 베스트예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대로 보면은 내 계획대로 된 게 베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게 베스트입니다. 왜냐? 그분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전능하시거든요. 완전하시거든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발걸음이 무겁고 어둡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이 있음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을 때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그날그날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그 발걸음을 따르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한 순간을 한 피스로 만들어서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우리 인생에 계획하신 큰 그림 속에 하나의 피스가 되어서 껴지고 맞춰져서 그분의 큰 그림이 맞춰지는 겁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소, 지성소, 그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곳.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말은 그 어둠 가운데서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고 의지하고 만나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그분의 신뢰할 때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고 따를 때 오늘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음 장면 넘겨주시면 그 안타깝게 이 남편 버넴 선교사는 구출 과정에서 총상을 입어서 총을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 아내 그레시아 선교사도 총에 맞았습니다. 근데 다리에 맞아가지고 생명엔 지장이 없었고 구출되자마자 미국에 돌아와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총상을 입은 다리를 치료받는 과정에서 자기가 지난 1년 동안 테러리스트들한테 끌려다니는 동안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어떤 일들이 있었으며 자기 내면 속에 어떤 갈등이 있었고 무엇을 배웠는지를 책으로 다 이렇게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이 책이고 이 책이 미국에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요단 출판사에서 2005년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그레시아 선교사가 자기 남편의 일기의 한 부분을 적어놨어요. 보이십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남편 선교사의 그전부터의 일기에 써여있던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필리핀 정글로 부르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분을 믿고 따르라고 부르셨다. 우리가 필리핀에 있든 한국에 있든 우리가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분은 신실한 목자세요. 생명을 건 목자세요. 그분의 선함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의 목자는 바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